2022년 11월 20일 흥업감리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산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남은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못가네 길에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찬송가 593장 아름다운 하늘과 함께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설교 본문도 제목도 감사절스럽지가 않습니다. 감사절 설교 제목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시는 감동대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를 흔히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주인공은 요셉이지요.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형통의 삶을 누립니다.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었지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결국 주인이 요셉을 너무 신뢰하여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4절 5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사정이 이러하니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이뻐했겠습니까? 게다가 요셉은요, 외모가 잘생기기까지 했어요. 자, 6절 말씀 이어가 볼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일 잘하죠. 잘생겼죠. 그러니 주인뿐 아니라 주인의 부인까지도 그를 이뻐라 합니다. 넌 일하지 마. 나랑 놀자. 나랑 연애하자. 날이면 날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꼬리를 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요셉은 그 집의 실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39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주인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해 오니 요셉이 이 말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강렬한 유혹이 찾아온 바로 그때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거지요. 그 힘으로 유혹을 이긴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디 갔다고요? 예, 감옥에 갔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요셉이 실망을 안 해요. 낙심을 안 해요.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정을 받더라는 거죠. 자, 23절로 가봅니다. 시작. 간추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40장으로 넘어가 보면 그런 그에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집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수감되는데 같은 날 두 사람이 모두 징조가 있는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요셉만이 풀어줄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꿈풀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복직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뒤에 교수형에 처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꿈을 풀어주며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으로 사람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흘 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예언대로 정말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40장 23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잊혀진 시간이 무려 2년이었다고 41장 1절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년간 요셉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아마도 그 시간 동안 요셉은 혹시 오늘 부를까 내일 부르지 않을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 시간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어 가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절망으로 바뀌어 갔겠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와 유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가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더라고요. 첫째, 당신의 삶에 평안을 주십니다. 둘째, 당신 인생에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만 2년이 지난 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누구도 풀이할 수 없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잊었던 이름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를 바로왕에게로 안내하지요. 여기서 질문, 왜 굳이 만 2년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풀어주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28세였던 겁니다. 만약 그때 요셉이 풀려났더라면 그는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왕 앞에 설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서는 이해도 안 되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서 보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기쁠 때만 감사,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괴로울 때도 심지어 일이 안 풀릴 때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영혼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써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의 삶을 누리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